매월 첫 번째 주는 학생 주간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먼저 옆에 앞뒤 친구들과 인사하시면서 반갑다고 예배 성공하시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전부 전원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실 때 모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신령하신 은혜가 정말 넘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도 정말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사랑 구원의 하나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 드리러 오신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더러 갈급히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하늘의 양식이며 진리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오늘도 일어나 걸으며 숨을 쉬고 이곳에 와 기도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니 기다리고 찾는 저희에게 축복 주세요. 하지만 저희가 뒤로 물러나 축복만을 바라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돌과 같이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촉구하여 성경의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회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베풀어 주세요. 험한 것을 쫓던 저희의 눈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오늘 들을 말씀들이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메말라버린 마음에 심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에 방치되어 온 땅, 묵은 땅을 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흥분하며 감동받고 밖으로 나가 바쁘게 땀을 흘리며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심고 멀리 떠나가는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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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앉으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재화가 김재화예요? 손재화예요? 예배 순서지. 김재화로 해서 얼굴이 똑같은데 다른 재화 같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게 맡기신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한 우리 정섭이랑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우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월정금 드렸습니다. 교회에 한 달 살림들을 이들이 먼저 생각했습니다. 평생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주를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준영이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감사한 금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평소에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능력이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믿음 가지고 헌금한 손길들을 복주시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기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가 막힌 큰 명령을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평생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일로 분주할지라도 이를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을 깨우는 시간, 잘 건축하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회장님
사회 잘 봤어요? 네. 오늘 평안했죠? 네. 자, 봅시다. 오늘 설교해 줍시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 끝내야겠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시작. 네.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잘 사는 삶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요. 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당신이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다. 몇 년 전에 결혼식 예배에 갔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호주에서 왔어요. 주례를 한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딱 5분인가 하고 끝내시더라고. 핵심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분들 또 따로 만나실 거니까. 또 호주에서 왔어요. 교단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여기에 국내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딱 그거 위해서 왔어요. 관심이 많았을까요? 쌩까는 사이였을까요?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여러분들 선배되는 20대 어떤 아가씨가 어떤 그 친구 집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행사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오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의 엄마 같은데 오셔가지고 누구의 엄마인지 모르지만 이 여학생에게 자꾸 차 조심해라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대학교 한 3, 4학년 되는데 계속 차 조심해라를 몇 번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저리 간 뒤에 그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있던 다른 애들한테 뭐냐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냐? 최강동안인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야기 해줘요. 저 아줌마의 딸이 누군데 너 잘 모르지? 누군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똑같은 나이에요. 거기 같은 테이블 안에서 밥 먹고 있는 데랑 똑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준 친구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장례식 갔던 이야기를. 그래서 장례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친구들한테, 딸 친구들한테 그랬대. 야,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마리아라고 해, 마리아. 우리 마리아가 밤늦게든 언제든 간에 띵동 하고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에 들어오는 게 기적인 거 이제 알았다.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딸이 띵동하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그 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났어요. 자기는 잘 교통 법규를 지켜서 횡단보도 건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 있어서 차 조심해라는 자기 딸 목숨과 같은 이야기예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꼭 이렇게 해라. 공생애를 통해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있고 말로 한 것도 있고 그게 공생애인데 예수께서는 단적으로 길 많지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딱 말했어요. 나 아니면 아니야 딱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아까 딸의 죽음 장례를 치르는 엄마가 그 딸 친구들한테 정말 니들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하면서 차 조심해라 한 거랑 비슷한데 마가복음 9장이랑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찾아보면은 예수께서 세게 말씀하십니다. 다리 확 찍어버려 이렇게 배웠어요. 팔하고 다리를 확 찍어버리래. 아우 살벌해 표현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 너희들의 팔과 다리 소중하지만 자꾸 죄를 짓게 하면 확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는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눈이 얼마나 소중해. 눈 안 보여봐. 골치 아픈데. 눈 하나 확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왜냐? 그렇게 계속 그 눈으로 죄일하라고 준 건데 계속 죄진데 써요. 손도 발도. 결국은 믿음 다 뺏기고 멸망하게 되면 어디 갈 줄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죽음을 막 목격한 엄마가 딸 친구들한테 신신당부할 때는 딸의 목숨 같은 당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줄 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혹이나 믿음을 뺏겼을 때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까지를 전부 다 생생하게 마음에 두고서 하는 부탁입니다.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주에서 딱 5분 주일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와 되게 사랑하나 봐. 근데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니까. 아까 성검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줍소서 막 출석 체크하더라고요. 성령님 오셨는지. 응? 오셨을 거야 분명히. 성검이가 어제 그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안 떨고 하려고. 응? 근데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이 안에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이 담겨있는 당부가 있다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생애를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영생의 계명을 좇아서 이룬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준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지금 죽어있는 거기 시작.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과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죽어있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영혼, 죽은 사는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는 영혼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간절하겠어요. 굉장히 간절합니다.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마음 구하며 승리합시다. 그 다음 시작. 다시 시작.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감당한 일, 즉 하나님의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다. 맞나요? 거기 괄호에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봤으면 하고 다 써놓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함이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야,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냥 요즘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거래요. 예수의 공생애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의 길입니다. 응? 여러분 반에, 학교에, 학원에, 집 근처에 죽어있거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수고해주고 그 길 잃을 영혼을 찾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수를 딱 닮아가는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게 예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빨리 해봅시다. 따라서 시작. 네. 또박또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는 최우선적 사명이 된다. 가끔 운전할 때 뒤에서 앰뷸런스가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엿먹어 바라면서 자꾸 막아요? 아니면 확 비켜줘야 돼요? 제가 장례난 차를 한번 따라가게 됐었는데 우리가 신방 딱 끝나고 장례가 났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기를 가족들이 원했어요. 그럼 앰뷸런스에 실어서 올라갑니다. 제가 그랬죠. 그때 그럼 저희가 그 앰뷸런스를 따라갈까요? 따라오기 힘드실 거예요. 천천히 오셔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파란 신호등만 지켜서 가야 되는데 이 앰뷸런스는 그런 거 없어요. 빙 사이렌 울리면 파란불이고 빨간불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비켜줘야 돼요. 급한 거죠. 굉장히 급한 거예요. 자, 본문에 본문 한번 볼까요? 최우선적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59절 한번 보세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60절 크게 시작. 가라사대
자기 집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장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나 가봤다. 내려봐요. 친구 엄마 아빠 혹시 장례 가봤다. 별로 어우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 때 학원 가야 된다고 안 가요? 다 가요. 장례가 만약에 충청도에서 났다. 그럼 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나 둘 셋 가죠? 얼마 전에 우리 친척 중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사유대원 사람이 미국에 살았어요. 시애틀. 2대5 뛰고 있는 시애틀. 시애틀에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당연히 와야지. 미국인데 애들 셋 데리고 아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딸이겠죠? 왔어요. 이거 우리가 잘했다고 안 해요. 안 오면 이상하다고 그러지. 군복무 중에 자기 부모나 가족 장례 났어요. 와요, 안 와요? 훈련 중에도 빼줘요. 다 오는 거야. 회사에 바빠. 사장님이야. 큰 계약이 걸려있어. 장례 났어. 와요, 안 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일하는 많은 일 중에 최우선순위예요. 발생했다? 그러면 그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다 뒤로 밀려요. 유대인들, 자, 여기 유대인인데,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냐면, 참 공부하고 다른 일로 굉장히 분주한 우리 고등부 영혼들하고 만날 때, 이 말씀을 내가 왜 기도하고 받았냐면, 유대인들은 있죠, 장례가 나면 마을 전체가 올스톱 된대요. 그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올스톱. 모든 행사 땡. 그래갖고 그 집만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치른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임종하는 순간에, 임종이 뭔지 알아요? 숨을 거두는 순간이에요. 임종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가족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임종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누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모독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많은 선행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행이 뭐였냐면 장례 가서 시신 운구하고 묻어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생각했더니 갚을 길 없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밥 한번 사줬어. 이거는 갚아줄 수가 있어. 무거운 거 들어있어. 다음엔 그 친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해준 거는 그 죽은 사람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선행이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마을 전체가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장례가 지금도 딱 발생하면 장례위원회가 딱 구성된대요. 장례 기간 내내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장례 비용도 거기서 다 낸대요. 그거를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임종했다. 그러면 묻을 때까지 그 시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숨을 거뒀는데 어떻게 이 시신을 혼자 두냐 이거예요. 임종이 딱 되면은 가족들이 뭘 하냐면 옷을 찢게 돼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우리 구약성경 보면 가끔 중요한 소식 들을 때 죄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누구의 죽음 소식 들을 때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장례 딱 발생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옷을 찢게 돼 있어요. 어린애들이 잘 못 찢으면 어린이 찢어주게 돼 있어요. 멀리 있다가 오는 중에 장례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게 돼 있어요. 장례 기간 중에는 집안에 있는 거울을 다 가린대요. 왜 가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지금 이제 썩어져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이 중요한 시간에 지 얼굴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응? 유대인들에게 장례는 이런 거예요. 더구나 여기 59절에 있는 장례는 누구 장례였어요? 사돈의 팔촌 장례예요? 아버지 장례예요? 부친이 누구예요? 부친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 장례는 물론 이제 저도 아직 안 치러봤어요. 딱 한 번 치러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장인어른 살아계신데 아버지 부친 장례 딱 한 번 치러야 해요. 이거는 장례 중에 가장 중요한 장례죠. 이걸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잘 따르는 제자가 있어. 너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장례가 발생한 거예요.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어디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장례 때 참여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먹고 마신 적도 많아요. 장례도 한두 번 가겠어요? 많이 가셨지. 그 중요한 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진짜 유대인들로 말하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누군가 시급히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일이 발생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영혼들이 뭐 물론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그 바쁘다면서도 막 짬내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기도 하고 PC방에 가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그 바쁘다는데도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하죠. 분주한데 얼마나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지. 그런데 죽은 영혼 살리는 일,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데려오는 일은 가장 우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귀하게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부친 장례인데 알아서 장례 치르게 하고 너 와라 이거예요. 이거 유대인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느 곳에 분명히 전도를 그때만 했나? 그 끝나고 해도 되는데 반드시 이때 복음을 듣고 살아야만 되는 영혼이 있었나 봐. 그래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혹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영혼들이 없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께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작.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앞서는 최우선적 사명이 된다. 맞아요? 그 다음 시작.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세월을 아껴 삶의 최우선순위를 실천해 나가는 행복한 고등학생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좀 이따 기념할 겁니다. 행복한 영혼들이에요. 용서받은 영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영혼,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끄실 영혼들, 이미 행복해요. 그러나 삶 가운데 혹시나 눈물이 필요한 순간들, 고난을 인내해야 될 순간들을 있을 때 당차게 씩씩하게 이겨내겠어요. 행복하다는 게 땀 흘릴 일이 없고 우울 일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세월을 아껴 삶의 최우선순위를 실천해 나가는 행복한 고등학생이 되자. 가로 첫 번째 뭐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고 안 하는 게 나한테 안 하는 거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 있는 혹시나 왕따 당한 친구들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있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죠. 그 마음은 저절로 올라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인 대신에 죽어주는 마음이에요. 나무에 달려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등학생이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수고할 수가 있고 때론 귀한 거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은 무슨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세월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세월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계절의 여왕이 5월이에요? 6월이에요? 남자들은 모르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장난 아니야. 그것도 딱 중간고사 끝나고 있냐 어떻게. 3학년 빼고는 진짜 난리야. 3학년도 정말 3학년 때 보면 더 좋지 5월이 막. 내가 꼭 3학년이라고 꼭 이때 공부해야 되나? 뭐 별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안축만 하면 계절의 여왕님께 미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계절의 여왕님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계절의 여왕답게 얼마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좋은 분위기 가운데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마음 약한 영혼들은 이 날씨가 화창하면 더 힘들어. 이 화창한 날에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죽고 싶어. 비 오는 날도 죽고 싶은데 화창한 날은 더 죽고 싶어. 친구가 없으니까. 세리와 죄인들 예수께서 찾아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발악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께서 갔었어요. 이 화창한 화창한 5월에 여러분들 이 5월을 잘 아껴가지고 특히나 영혼들, 친구들 살리는데 귀하게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6월 첫 주에 새 친초가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그 전주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영혼이 더 아름답겠어요? 누가 더 행복한 영혼이게 솔직히?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잘 아껴가지고 친구들을 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감사하시고 섬기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3이나 고2 막 바쁠 때 공부 막 해야 되는데 전도한다는 핑계대고 11호 보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시험인데 11호 본데 왜? 친구 전도해야 돼. 전도는 웃기고 있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응?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 발레리나 강수진 알아요? 강수진 씨가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연습할 때 자기는 완전 몰입한대요. 근데 몰입에 대한 예를 써놨어요. 막 연습 시간에 써있잖아. 왜냐면 그 연습할 수 있는 그 홀이라는 걸 내가 혼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2시에 3시까지 쓰게 됐다. 그럼 그때만 쓰는 거잖아. 그런데 막 연습하는데 얼마나 연습했지 하고 시계 보는 건 몰입이 아니라는 거야. 강수진 말하는 몰입이에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나요? 3명 정도 아는 거예요. 예.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의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누구였죠? 1번 차범근 감독님, 2번 퍼거슨 감독님. 그 감독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2달 전에 그 자서전을 읽었는데 중요한 경기가 딱 있잖아요. 보통 토요일 날 하는데 중요한 경기가 딱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그 경기 때 누가 나갈지 어떻게 뜰지 이런 거를 만약에 물어보면 들리는데 그거 외에는 안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계속 이런 말이에요. 당신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지? 그런 말을 아주 많이 들었대요. 자기가 표현을 뭐라 했냐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몰입한다. 어떻게? 생각의 섬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딴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24시간 똑같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친구만 한다고 막 갑자기 막 10시간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전도하거나 방황하는 친구들을 공과라든지 예배 가운데 이끌려고 마음과 생각을 몰입해 보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하나님께 딱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딴 생각이야. 이건 몰입이 아니죠? 연습하다가 얼마나 지났지 보는 건 몰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섬. 아내가 계속 불렀는데 몰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무슨 말하는데 전혀 안 들려. 오직 토요일 날 밤에 있을 그 경기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관심과 간절함을 받았습니까? 좀 이따 예수의 피를 또 기념할 텐데 이걸 기념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가를 계속 전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주한 일 많겠지만 영혼들, 친구들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시작. 두 번째 거 시작. 내가 꿈꾸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얼마나 일치한지 서로 돌아보자. 예. 마지막 거 시작. 친구들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2010년 5월을 귀하게 사용하자. 옛날에 영상도 봤지만 테이크 하면 취한다는 거예요. 5월을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리딤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5월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신령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5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본문에 있는 제 부친을 장사오게 허락해달라니까 됐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뭐 한 것 같더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나를 죄인 된 나를 살리시려고 직접 죽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까지 오신 만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특히 고등학생 시절에도 공부로 다양한 일로 분주하겠지만 친구 영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일에 시간을 아끼고 특별히 이번 5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공생애를 통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관심을 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가장 시급하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온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6년 5월을 이렇게 귀하게 쓰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 쓰기 원하고 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에 쓰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새치주를 앞두고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얻고자 애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방황을 멈추고 예수께로 나온 영혼들이 나오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성령 충만해야 우선순위를 알 수 있고 아까 예수께 물어보니까 됐어 지금은 가자 이렇게 한 것처럼 충만하면 지금 내가 절실하게 해야 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3학년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쁠수록 충만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영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먼저다 급한 것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죠. 퍼스팅 퍼스트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영혼 생각하기에 참 중요한 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바로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충만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야만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한 고등학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고등학생이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고등학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험을 앞두고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에도 또 놀 때에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최고로 앞서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은 영혼들을 예수께 이끄는 일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